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4월 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죄의 영적인 특성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비성경적인 관점과 철저히 상충되는 것을 봅니다. 죄의 의인화는 성경적 교훈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마귀의 인격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비성경적인 다른 관점은 마귀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마귀에 관한 모든 견해를 우습게 생각하고 나아가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직도 마귀를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죄란 하나의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그것을 설명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죄를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여러 가지 일을 뜻합니다. 범죄 행위, 죄로 이끌어주는 불순종, 바꾸어 말하여 부패로 사람의 본성에 변화를 주는 행위 등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죄는 역시 의로부터 떨어져 나와 불의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 부단히 표적을 마치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서 불순종과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태도이며 혐오하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죄가 행하는 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동사는 실제로 그 말은 강한 어휘인 침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죄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침입하여 들어왔습니다. 죄는 뛰어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생명 속에 덮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진술이 암시하는 것은 최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과 세상과 구속의 전 내력에 관한 전체 성경 교훈의 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하나의 위대한 테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과 인간의 세상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이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성경은 역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이 바로 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아담,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그러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을 통해서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죄의 특성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죄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죄가 가져오는 사망입니다. 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미치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는 아무도 없으며 사망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보편적으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죄가 사망을 가져온 것은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 압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5장 12절에서 14절은 더 나가서 죄의 인격성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단순히 하나의 마음적인 상태라거나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가 하나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 안에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왕노릇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죄를 인격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할까요? 그것은 죄가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비성경적인 관점과 철저히 상충되는 것을 봅니다. 죄의 의인화는 성경적 교훈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마귀의 인격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비성경적인 다른 관점은 마귀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마귀에 관한 모든 견해를 우습게 생각하고 나아가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직도 마귀를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죄란 하나의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그것을 설명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또 죄가 우리에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읽을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과 싸우고 그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죄가 행한 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동사는 실제로 그 많은 강한 어휘인 침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죄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침입하여 들어왔습니다. 죄는 뛰어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생명 속에 덮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진술이 암시하는 것은 최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과 세상과 구속의 전 내력에 관한
전체 성경 교훈의 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죄가 사자처럼 지금 가인의 마음을 삼키려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이 표현은 마치 맹수가 사람을 삼키려고 문 밖에 웅크려져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를 사람을 덮치려는 짐승에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마귀가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실제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공격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인격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을 공격했고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들어왔고 또 사람들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죄를 이길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능력대로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바른 진리,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죄의 공격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곳에는 죄에 대한 부정도 있습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죄는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도 활동하고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죄의 실체를 바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죄를 대적하며 죄와 싸우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줍니다. 로마서 묵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제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죄와의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게 공격하는 죄의 영적인 특성을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와 싸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주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또한 그 죄와 넉넉히 싸울 능력을 부여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눈으로 그 죄를 분별하고 그 죄가 어떻게 교묘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능력을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들의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